안녕하세요. 신윤선 목사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 마태복음 6번째 시간이고 제7과 점점 명확해지는 메시아의 신분에 대해서 함께 마태복음 14장에서 17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 마태복음 총 10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절반이 끝났네요. 이제 6번째 시간에 들어갑니다. 즉 신앙학교의 이제 절반을 지나왔어요. 끝까지 전심전력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절반이 지나며 하프타임이 지금 지나고 있어요. 운동 경기의 하프타임 있죠. 이것은 절반이 끝나고 나머지 절반이 시작되는 그 중간 시간이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가 복음서의 딱 중간 지점이에요. 하프타임, 즉 쉬는 시간이었고 제자들의 신앙을 재정비하는 시간이었어요. 또한 우리도 신앙학교에 이제 절반을 지나고 나머지 절반에 접어드는 지금에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위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권능을 보여주실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으로 나타났죠. 이전에 마태복음 13장까지 해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었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의 우월한 특성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해서는 예수님의 우월한 신분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밝히자 예수님은 곧 자신이 반드시 고난당하고 죽어야 함을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뭐하러 가시나요? 죽으러 가시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부터 예수님에게 향한 십자가의 그림자가 강력하게 드리우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에서 17장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더 명확해지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신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믿음, 이런 내용이 14장 1절부터 16장 12절까지 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그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생각했다. 마태는 이미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서로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마태복음 14장 1절 2절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예수님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게 하는가? 마태는 이미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서로 유사한 점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2절, 4장 17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지난 두 번째 시간인가를 살펴보면 참고해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고 예수님은 그 길이 되신 세례 요한이 제시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길을 예비하는 자였다면 예수님은 그 자신이 바로 길이 되신 분이시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였다면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공통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서 함께 대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초반부에 나온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헤롯 왕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어요. 헤롯은 둘째 아들이고 이 동생 필립은 셋째 아들인가 넷째 아들인가, 그런데 그 빌립 왕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했습니다. 뭐죠? 불륜이죠. 간통이죠.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짓을 한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 헤롯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어요.
그렇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마땅히 했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적했어야 할 그것을 지적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정의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인데 어떻게 됐어요? 그는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지난 시간에 그 감옥에 갇혀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또한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물어봤던 그 이야기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에게 큰 일이 닥칩니다. 헤로디아의 딸, 즉 지금 헤롯과 바람난 그 여자의 딸이 생일에 이제 헤롯이 너의 소원을 말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리라 했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주세요 라고 요구했어요. 참 왜 이런 잔인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소원을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헤롯이 이제 말한 게 있는데 안 할 수가 없었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게 되면, 그를 처형하게 되면은 민족의 동요가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날까 봐 두려웠지만 자신의 존심이 있어서 헤로디아의 딸의 소원대로 해주었어요. 또 헤로디아의 딸과 헤로디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 소원대로 해주어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다가 참수형,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죽는 과정은 달라도 권력에 저항하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매우 유사해요. 세례 요한의 잘못이 무엇이 있었나요? 헤롯의 잘못을 지적한 것만이 죄였죠. 예수님의 잘못이 무엇이었나요? 종교적으로는 갖다 붙일 만한 죄목이 많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죽으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마태복음의 마지막에도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지금 죽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고하는 그 이야기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유랑하던 때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은혜로운 만나를 공급하신 사건을 회상하게 한다. 이런 면에서 12바구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떠올리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마태복음 14장의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민수기 11장의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반응과 어떻게 유사한가? 세례 요한의 죽음 직후 바로 이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1장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고기도 못 먹고 이렇게 이 광야에서 떠돌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불만을 갖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셨을 뿐 아니라 메추라기도 공급하신 이야기, 그 이야기가 민수기 11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손이 짧으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신다면 반드시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수많은 메추라기를 몰아서 그것을 다 먹도록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광야를 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이지 않도록 만나를 공급하신 그분이심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또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의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5,000명은 남자 장정의 수만 5,000명이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대략 2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었죠. 이 많은 인원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마태복음 14장 오병이어 사건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 이것이
참 유사한 비슷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마태복음의 강의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모세 유형론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모세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유대인의 복음서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것의 제목이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 또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제목은 이스라엘 선생님의 복음 이야기라고 하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모세의 이야기가 익숙합니다. 그 비슷한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 이야기처럼 오병이어 사건은 그렇게 그때 모세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도 충분히 먹이시고 입히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광주리는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또 우리가 뒤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칠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여기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지만 나중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몇 광주리가 남아서 7광주리가 남은 사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남은 광주리가 몇 광주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병이어로 12광주리를 남겼고요. 7병이어로 7광주리를 남겼습니다. 그 12와 7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어요. 뭐 제가 보는 관점도 있지만 그것은 뭐 완전히 정설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흔히 이 12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7은 이방의 7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뿐 아니라 이방의 7민족들의 하나님도 되시고 그들에게도 영광 받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물결이 요동치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며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난이는 헬라어로 에고에임인데 그 문자적인 의미는 나는 누구이다, I am 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 처음 등장한다. 이사야 41장 4절, 43장 10절에도 언급된다. 이것으로 보아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에고엠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전에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지나며 우리가 에고엠이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나는 누구다라는 그 선포 7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에고엠이 it is I, I am 이런 표현이 출애굽기에 처음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것이 이스라엘 선생님의 복음 이야기입니다. 뭐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라고 제목을 바꿨지만 원래 처음에 의도했던 제목이 이것이었죠. 구약 이스라엘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생님으로서 이스라엘의 랍비 같은 분으로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시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4절, 43장 10절 무슨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 각자 읽어보시고요. 이사야의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실현이 되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지금 믿고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게 실현되었지만 반대로 봤을 때 예수님에게
그 구약의 예언들이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이 예언이 참된 예언이었구나. 이것이 효험이 있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예언이었구나라면서 예언의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이 예언이 그냥 우연히 그냥 딱 맞아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예언을 실현하시려고 일부러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It is I, 물결이 요동치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나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메시아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라고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셨던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나다, 곧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나는 이사야 예언의 성취로 온 메시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곧 나다 라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예수께서 메시아이시고 곧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 점점 예수님의 메시아 신분이 명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종교 규범, 장로들의 전통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지고 들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위선자,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며 대답하신다. 예수님이 이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신 이유를 찾아보라.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일단 예수님은 율법을 위반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많이 대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위반하시고 그는 금식 조항, 정결 조항 그거 지키지 않는 분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 율법이 무의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지키고 있던 그 조항에는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들이 삶의 조항으로 갖다 붙인 이야기들도, 그런 교리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의 정신을 망각한 채 그들이 정해놓은 그 법칙, 그 교리만 지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나중이 되고 이 율법을 지키는 게 먼저가 된 그 잘못된 종교인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그 행태를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것입니다. 15장 4절 5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로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것이 고르반 조항이에요. 하나님께 내 부모를 그냥 드리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모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때 마치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게 진짜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고려장과도 비슷한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서 부모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율법 조항은 지키고 있지만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는, 사람을 살리는 참된 율법의 정신을 망각한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20절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마음에 있는 악이 입으로 나오는데 손 씻는 그 정결법만 지킨다고 해서 되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정결법을 잘 지켜요. 손을 잘 씻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부터 악한 것이 나오고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손 씻는다고 해서 이 정결법을 지킨다고 해서 너네가 정결한 사람들이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고 정결법이라는 그것에만 얽매여 있는, 정결법 지키면 됐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는 거예요. 고르반 조항, 하나님께 우리 부모님, 우리 엄마 아빠 드린 바 되었다고 하면서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그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정결법만 문자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유대인들이 거주하던 이스라엘 국경 내에서 대부분 이루어졌다. 그러나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은 예수님이 이방인의 영토를 여행하고 계심을 보여준다. 이 단락의 세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방인들의 반응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에서 나오고 있는 세 이야기가 이러해요. 21절에서 28절에서는 가나안 여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가나안 여자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로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이야기, 이방인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32절에서 39절은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칠병이어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유대인의 복음서예요. 그런데 유대인 지역을 벗어난 이야기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이 그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가나안 여자 이야기, 이 수로보니게 여자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다소 모욕적인 말을 이 여자에게 하셨죠. 이 여자는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 너무나도 모욕적인 것처럼 들리는 말,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면서 이 그림 옆에, 여자 옆에 딱 개가 그려져 있네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가나안 여자, 수로보니게 여자임을 이 그림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본래적 의도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 여자의 믿음이 참 대단합니다. 이것을 모욕으로도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의 거부라고도 볼 수 있었지만 이 여자는 그것을 예수님의 거부의 의사로 보지 않았고 더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이 여자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그 일상적인 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식의 그 부스러기라도 먹으면 내 딸이 살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진리에 대한 추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이방인 여자임에도 예수님께 간절한 믿음으로 나왔고 그래서 그의 딸이 치유를 받는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하고 있어요. 29절에서 31절 말씀에서는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고침받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알신이나 아세라신이나 어떤 풍요의 신, 다른 신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방인 사람들,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그 이야기가 유대인의 복음서인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7병이요? 5병이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근데 어디서요? 이방 지역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5병이어와 동일한 그 역사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그 옛날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금 유대인들의 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 예수님이 이방인의 영토를 여행하고 계신 이야기고, 그것을 통해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소식이 미쳤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아의 신분이 드러난 이야기,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은 교회의 항존성과 교회가 지닌 가치, 그리고 교회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소망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리고 뒤에 교재를 보시면 질문이 또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얼마나 그 가치가 폄하되고 있는가. 네, 일부러 제가 이 질문을 삭제했어요. 네, 좀 할 말은 많지만 이것을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찾아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반석이라고 부르셨죠.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는, 그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이때부터 예수님은 시몬을 베드로, 반석이라 하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그 예수님의 예언과 같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가 후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영광이 영원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교회가 그런가요? 이 보통의 세상도 아니고 왜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글쎄요, 왜 그럴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지만 동시에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동일하게 많이 발생하고, 오히려 종교라는 가면, 종교라는 위선의 가면을 쓸 위험성이 더 많기 때문에 종교라는 위선의 가면을 쓰고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때로는 더 많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교계의 뉴스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영원합니다. 비록 교회에 잡음이 있고 교회에 문제가 있고 교회에 좀 말이 안 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 결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릴 수 없고, 흔들리더라도 진정한 교회라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교회라 한다면 그 교회는 흔들릴지라도 결코 무너지진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그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며 교회를 통해 완성될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안에 있는 욕심과 불의와 악을 제거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힘써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알고 있던 것 이상으로 고백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을 읽고 베드로가 놓쳤던 사실을 말해보라.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의 실제 사명은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 만연했던 메시아가 오면 즉시 무력으로 로마의 통치를 뒤엎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기대를 어떻게 저버리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 이러한 사실은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에 대해 어떠한 이해를 가져다 주는가?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6절에는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요나의 아들,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것을 네 힘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신 분이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알았지만 어떤 성격이 어떤 유형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신지는 몰랐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의 메시아, 십자가 지시는 메시아로 오심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이 임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사역을 계승하는 모세의 유형처럼 오신 분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다윗과 같은 왕이었어요. 통일한국 이스라엘이 해체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서 그 정체성이 사라져버렸고요. 남유다는 민족들은 남았지만 이전보다 약한 그 모습으로 그냥 잔존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는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고 그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그 다윗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세속적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그런 정치가요, 왕이요, 그런 분으로 오시는 줄로 알았어요. 무력으로 통치하시고 무력으로 세상을 뒤엎으시는 분이신 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랬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메시아가 되심을, 십자가 지시는 메시아로 오심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속적 메시아와는 다른 고난의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 세속적 메시아관과는 전혀 다른 메시아관을 제시하시면서 무사람들이 기대했던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기대를 그렇게 저버리고 계세요. 자, 두 번째 질문. 이러한 사실은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에 대해 어떠한 이해를 가져다 주는가?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메시아이십니다. 또한 참된 제자도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제자도입니다. 우리는 팬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리들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냥 환영하는, 그게 콘서트장에 나와서
그냥 깃발을 흔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고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도예요. 무거울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그때 오히려 참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들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 없습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 없습니다. 우리 실존의 죽음, 우리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때에 나는 죽고 날마다 예수로 다시 사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게 그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서 예수님의 변모 이야기는 16장 2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해 주는가?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도 함께 참고해보라. 베드로후서 1장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에 대한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변화산에서의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어지는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예언이 곧바로 이루어져요. 변화산 사건에서 이 예언이 바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더 이상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흰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채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셨어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즉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예요.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셨다는 것 바로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서 그 메시아로서 그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들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 셋의 모임을 통해서 이 거룩한 세 사람의 모임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라틴어로 베레데우스, 베레호모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분,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분,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몇 퍼센트 인간이고 몇 퍼센트 하나님일까요? 50% 하나님, 50% 인간?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100% 완전한 하나님, 100% 완전한 인간이란 것입니다. 어떻게 100%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어떻게 100% 완전한 인간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 신앙의 영역은 이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 하지만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 초월의 영역이 있어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베레데우스 베레호모,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셨을 때 희노애락, 생로병사를 겪으셨던 완전한 인간이셨죠. 그럼 완전한 인간이실 뿐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영화로운 분이심을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7과의 제목, 점점 명확해지는 메시아의 신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변화산상에서의 변모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곧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다음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0절에 의하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예수님에 따르면 제자들은 그렇게 했어야만 했다. 그들은 심지어 절대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은유라고 할 수 있는 산까지도 명하여 옮길 수 있어야 했다. 제자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능히 자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믿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라고 가르친다. 본문을 읽고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 제자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책망하고 계시고 또 어떤 복음서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긴대요. 산과 같이 쌓여 있었던 문제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번쩍 들어 옮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작은 것이었을까요? 믿음이 없는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어떤 점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제자들의 믿음의 크기가 작고 크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믿음은 자라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게 발아하고 커져서 훗날 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게 제자들의 믿음이 요따시만큼만 밖에 안 되냐 이것들아 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이 순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겨자씨에는 너무나도 강한 생명력이 있어요. 너무나도 작은 겨자씨이죠. 이 손톱 하나만큼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겨자씨가 땅에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열매 맺으면 어떻게 돼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겨자는 나무과가 아니라 식물과이기 때문에 그런 돌연변이로서 가끔 그렇게 크게 되는 나무도 있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고요. 겨자씨가 자라면 겨자 나무가 아닌 보통은 그냥 겨자 식물, 그냥 잡초 같은 그냥 식물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겨자씨가 한번 심겨지면 제대로 심겨지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겨자씨의 생장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해요. 이 강인한 생명력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겨자의 자라남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작을 수 있어요. 아주 작은 정말 겨자씨만한 겨자씨보다 더 작은 그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없는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순전하고 온전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겨자씨 같이 강인한 생명력으로 퍼져나가고 자라날 거고요. 또 누룩의 비유에서처럼 이 작은 누룩이 들어가서 빵이 크게 부푸는 것 같이 그렇게 커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렇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의 크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질문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의 그림자가 예수님에게 더 강력히 드리워지는 이야기, 오늘 마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십자가의 그림자가 더 짙어지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신 분은 더 명확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어둠이 더 짙어질수록 빛은 더 강력하게 드러나요. 캄캄하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반딧불같이 작은 빛이더라도 그 빛은 너무나도 빛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 패역한 세대 가운데 이 겨자씨 하나만한 그 믿음이더라도 우리들에게 있다면, 이 순전한 그런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마침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 믿음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에서 교회의 항존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교회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할 수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 닫기도 하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하지만 건물로서 교회는 그렇게 무너지고 팔리고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에요. 건물이나 제도로서의 교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곧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건물은 무너질지라도 예수님께서 세우신 참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서 교회의 명예가 많이 훼손되고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교회의 일어남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교회가 영원히 굳건할 것임을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발걸음, 순례의 발걸음 잘 걸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14장에서 17장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불편해 보일 수 있는 질문들,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짐과 같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짐이 아닌 새 날개와도 같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장착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주님께서 명하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공통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오늘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들에게는 과연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는 그 믿음이 있는지, 또한 주님께서 세속적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메시아라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따를 그 용기가 우리들에게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또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여 드리며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순례 걸음 걸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